누가복음 24장 13절, 16절, 30절에서 32절 말씀을 가지고 동행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나오는 그 내용을 가지고 우리 한국의 유명한 성가곡 지으신 김도환 장로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여러 가지 곡으로도 유명한데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이런 노래도 있고요. 또 오늘 이 내용을 가지고 엠마오 마을로 가는 두 제자 듀엣으로 부르면 너무 아름다운 그런 두 곡입니다. 그 다음에 제가 또 좋아하는 합창곡 본향을 향하네. 이 세상 나그네 길을 제가 성가대 지휘할 때는 항상 12월 30 마지막 주일날 이 찬양을 찬양했습니다. 본향을 향하네. 우리가 가야 할 그 나라를 바라보고 정신을 차려서 우리가 그쪽으로 지금 가고 있다는 것을 일깨우는 그러한 성가곡을 불렀었습니다. 엠마오 마을로 가는 두 제자 절망과 공포에 잠겨 있을 때 주 예수 우리들에게 나타나시사 참되신 소망을 보여주셨네. 그런 가사로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성경에 보면 11번 나타나셨습니다.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다가 승천하셨잖아요. 근데 그 40일 동안에 성경에 표현된 것만 11번 나타나셨습니다. 제일 먼저는 누구한테 나타나셨게요? 무덤에서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셨죠. 왜 울고 있느냐 하면서 말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도 나타나셨고 또 베드로가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실망해서 고기나 잡으러 가야 되겠다 하고 갈릴리 바다에서 있을 때 찾아가셔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시고 다시 제자로 삼아주시고 용기 백배해 주시는 그 장면도 나타나셨고 또 성경에 보면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다 그랬습니다. 또 승천하실 때 드디어 감람산에서 하늘로 승천하시는 저는 그 성지에 가면 이런 성경의 내용들이 이 자리에 있었구나 이런 감동이 들면서요 정말 은혜가 임해요. 어딘지는 몰라도 이 감람산 어디 언덕에서 주님이 승천하시고 제자들이 바라보시면서 아멘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하면서 했던 그런 장면, 또 나귀를 타고 저 앞에 보이는 성문을 향해서 나귀를 타고 가셔서 저리 들어가셨구나 할 때 주님이 그 자리에서 살아서 숨쉬어서 나에게 말씀하신 것 같은 그런 감동이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가려고 하는데 다 캔슬되고 그랬죠. 지금 못 가고 있습니다. 속히 평화가 그쪽에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두 제자가 나오는데 이 두 제자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제자가 아닙니다. 그 주님을 따라다녔던 가까운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글로바라는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은 나옵니다. 이 글로바는 여러 가지 추정을 할 수 있지만은 이 사람이 그 부인이 마리아다라는 것은 요한복음에 보면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아마 두 제자는 이 글로바라는 사람하고 예수님의 12제자는 아니었지만은 제자로서 따라다녔던 예수님의 모든 것을 함께 경험했던 그런 제자요, 또 부인과 함께 이제 그날 어느 날입니까?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고 하는 그날 주일날 이 사람에게는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졌다는 것까지만 들었어요. 주님이 나의 구세주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불의를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저 로마의 압제로부터 우리를 정치적으로 해방시켜 주실 그런 메시아인 줄 알고 따라다녔는데 그 주님이 죽어버리셨어요. 그 주님이 처참하게 갈보리 언덕에서 아무 힘도 못 쓰시고 죽어가는 모습을 멀리서 갈보리에서 바라봤을 겁니다. 그리고 그날이 지나가고 주일날 아침이 되었는데 부활의 그 엄청난 이야기와 그런 소식들이 전해 왔지만은 자기가 직접 목도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리고 주님이 하셨던 말씀들을 다 잊어버리고 실망해서 이제 우리는 우리 고향으로 내려가자. 그래서 고향을 향해서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내려간다는 말이 예루살렘은 해발이 높아요. 한 700m쯤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지역은 다 이렇게 낮아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이런 말도 있는 거고, 또 이것도 지금 엠마오라는 마을도 예루살렘의 서북 쪽에 한 11km쯤 떨어진 그곳일 것이다 추정합니다. 그래서 요세푸스라는 초기 그 역사가가 엠마오라는 말을 멘션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마 거길 것이다. 정확한 건 모르지만 어쨌든 3시간 정도 가면 갈 수 있는 그곳을 향해서 떠나간 시간이 저녁 때였습니다. 주일날 저녁. 해가 지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제 마음에 실망하고 절망하고 그렇게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14절에 보니까 오늘 되어진 일들을 서로 이야기했더라. 자, 그런데 걸어가는 그 도중에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가는 도중에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시고 결국은 그 말에 감동을 받아서 이제는 날이 저물어서 이제 우리 주막에 들어가서 같이 식사 좀 대접하고 여기서 주무시고 가십시다 강권하셔서, 그때까지도 몰랐어요. 그래서 같이 떡을 떼시면서 이야기를 나누는데 마음이 뜨거워지고, 이분이 메시아구나. 이분이 이 6월절 만찬에 참석하지 않았던 이 사람은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는 현장을 봤던 사람이니까 마음속에 깨달음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눈에 세상의 염려와 걱정으로 인해서 가득 있어서 예수님이 옆에 있어도 알아보지 못했던 이 사람이 이분이 메시아구나 깨닫고 가슴이 뜨거워져서 예수님이구나 했을 때 예수님은 보이지 않게 됩니다. 그때 이 사람들은 마음의 용기를 얻고 예수님은 부활하셨구나, 내가 그분을 만났구나 하고는 다시 그 자리로 자지 않고 그 자리에 일어나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올라가서 제자들에게 익사이팅해서 이야기하는 그러한 장면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그때 그런 이야기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다시 나타나셔서 샬롬 하셨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연결되는 장면이 오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왜 이 두 제자에게 나타나셨는가? 그리고 왜 제자들은 바로 알아보지 못했을까? 어떻게 하면 실망과 좌절의 자리에서 변화돼서 부활의 증인으로 다시 올라갈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그것을 알려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첫째로 내려가는 제자. 첫째로는 따라하는 게 아니고 내려가는 제자. 네. 엠마오로 내려가는 그 길은 이 두 제자에게 있어서는 낙심의 길이고 절망의 길이고 슬픔의 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토록 믿고 따랐던 주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꿈도 희망도 다 사라져버렸습니다. 어깨를 쭉 늘어뜨리고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더 이상 희망이 없습니다. No more fun, no more hope. 아무런 삶의 소망이 없어서 마치 베드로가 나는 고기나 잡으러 가야겠다 하는 것처럼 고향으로 내려가고 있는 그러한 생업터전으로 돌아가야 되겠다는 그런 심정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그 최후, 잔인한 최후는 그들의 모든 희망을 앗아간 참혹한 사건이었고,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구심점을 잃고 우리 주님에게 마치 버림받은 것 같은 그러한 마음과 고통 속에서 내려가고 있었다 이겁니다. 부활하시고 예수님을 봤다는 사람들의 이야기도 들은 바 있지만 자기가 직접 보지 않았고 소문으로 들려왔기 때문에 그날 당일날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우리 인생 속에서도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도 믿음 생활 잘 하다가도 흔들릴 때가 있고, 또 특별한 일들이 닥쳤을 때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기도 하고, 신앙도 흔들리고 육신도 흔들리고 생각도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마치 이러한 제자들처럼 낙심의 길이요 절망의 길이요 슬픔의 길로 그렇게 어깨를 늘어뜨리고 갈 그러한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는 그러한 곳에서 흔들리고 주저앉고 실망하고 낙심하는 그대로 놔두지 아니하시고 주님이 오셔서 찾아가시고 말 걸어주시고
또 성경을 풀어서 잘 설명해 주시면서 그들의 마음속에 뜨거운 주님과의 만남의 자리를 다시 상기시켜 주시고 예수의 흔적을 다시금 붙잡게 하는 그러한 은혜를 받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이 내리막길을 가고 있는 우리 인생에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와 동행해 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의 구세주시라는 사실입니다. 같이 걸어가는데 한 분이 나타나셨는데 그분을 알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평생 따라다녔고 물론 부활하신 후에 모습이 변화되었을 것입니다만 그러나 다 다른 제자들도 예수님을 다 알아봤죠. 그러니까 모습이 완전히 달라지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못 알아봤을까요? 그것은 너무나도 우리가 넘어지고 우리가 흔들리고 우리가 막 땅만 바라보고 있으면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여전히 주님이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주님의 약속이 있고 주님의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못 알아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를 recognize 못하는 겁니다. 그냥 지나가는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엉뚱하게 바라볼 수 있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다가 너무 깔아지고 넘어지고 낙심되고 그렇게 되면은요, 주님의 은혜와 약속을 잊어버리고 주님이 역사하시고 계시고 지금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폭포수처럼 내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그것을 못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야말로 영적인 그러한 봉사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넘어져 있으면 잘 못 보는 것입니다. 주님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함께하고 계신데도 불구하고 알아볼 수가 없었다. 눈이 가리워졌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곳에서 다시 눈을 열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바라볼 수 있는 그 귀한 은혜를 붙잡아야 됩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두 번째 따라합시다. 만나주셔서 말씀을 풀어주심. 만나주셔서 말씀을 풀어주심. 주님이 오시다가 서로 주고받는 이야기가 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슬픈 빛을 띠고 막 낙심하면서 이제 오늘 있었던 이야기, 들은 이야기를 막 이야기하고 내려가는데 주님이 오셔서 무슨 이야기를 하냐? 그러니까 이 글로바가 예수님 보고 그랬습니다. 당신은 지금 예루살렘에서 오면서 오늘 일어난 일을 하나도 모른단 말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다시 묻습니다. 무슨 일인데요? 무슨 일이냐? 나사렛 예수의 일입니다.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한 선지자건을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어져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어떤 사람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 한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서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고 왔다. 그 자기가 듣고 자기가 보지는 못했지만 들은 이야기들을 예수님한테 쭉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우리 주님이 25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이렇게 미련한 백성들이다. 그렇게 말하는데요. 여기는 you stupid 이 말이 아니라 어찌하여 이 귀한 말씀을 못 깨닫고 있느냐. 너희들은 어찌하여 이 귀한 은혜를 잊어버리고 있느냐. 안타까이 여기시면서 책망하시는 꾸짖으시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생전에 자신의 고난과 죽음 그리고 부활을 구약의 예언자들과 그 예언의 성취,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거, 이런 것까지 다 구약의 내용들이 하나하나 다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런 가르침은 물론이고 구약시대에 예언되었던 모든 내용들까지도 믿지 못하고 있는 그러한 백성들을 향해서 탄식하고 계시는 마음으로 꾸짖으셨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찌하여 너희들은 나와 함께 생활하면서 너희들에게 내가 3일 만에 부활할 것을 말했고 인자가 죽어야 너희들이 산다는 그 복음의 귀한 논리들을 알려줬는데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그것을 까맣게 잊어버릴 수가 있느냐. 그것을 기억하라.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탄식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예수님의 활동이 끝장이 나고 그의 추종자들에게 실망과 절망만이 있을 뿐 아무것도 남은 게 없다는 그 패배의식과 믿음 없는 생각을 강하게 꾸짖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해서 우리 주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당치고 우리가 현실 속에서 고통이 오면 주님의 은혜,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 이전에 내가 하나님을 만나서 주님이 베풀어 주신 놀라운 간증들은 깡그렇게 잊어버리고 오늘날 내게 주어진 삶에서 주님이 안 보입니다. 주님은 어디 계십니까? 내 고통을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의 약속과 은혜를 잊어버리는 우리를 향해서도 하시는 말씀이다 이거예요. 우리는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의 그 자리로 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수없는 간증과 노래와 축복들이 우리에게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내가 지금 배고픔, 내게 불편함, 육신의 연약함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그 엄청난 은혜를 잊어버리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렇게 살아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회복할 수가 없다. 우리는 그럴 때마다 은혜의 자리로 돌아가야 됩니다. 예수님의 흔적을 만져야 됩니다. 이걸 예수의 스티그마라고 합니다.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사도 바울이 말했는데요. 상처, 흔적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그 자국, 예수님의 자국을 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주님이 만나 주셔서 성경을 풀어서 말씀해 주십니다. 26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달려 죽는 일이 비참한 일이었지만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 있었고 그 일을 이루고 내가 이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영광을 받을 것이 아니냐 이렇게 설명해 주신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영광만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지금 우리를 이렇게 괴롭히는 로마 완전히 박살내시고 우리의 부하로 다 삼고 우리가 지금 종노릇 하지만 저들을 다 종노릇 삼고 예수님이 왕이 되셔서 우리는 왕노릇하고 다스리고 영의정 좌의정하고 다 해가지고 우리가 다 다스리는 나라고 그걸 메시아라고 생각했어요. 주님이 오셔서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형을 당하시는 것은 깡그리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근데 주님이 직접 말씀하셨죠. 내가 고난을 받을 것이다. 다 도망갈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시면서 성경의 모든 내용을 이루시는 귀한 일을 그대로 순종하면서 따랐던 사실을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27절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해서 구약의 내용들이죠.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있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는 귀한 일, 그 섭리와 하나님의 원리들을 자세히 영적으로 풀어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너무 감동을 받고 계속 가시려고 그러니까 아이고 또 들어오십시오. 저희들하고 같이 이곳에서 식사 좀 같이 하십시다. 해가지고 주막에 들어가셨어요. 거기에서 떡을 떼어주시면서 우리 주님이 또 계속해서 성경을 풀어주십니다. 그리고 축사해 주십니다. 그때 그들이 깨달았습니다. 아, 이분이야말로 예수 그리스도시구나. 우리가 눈이 밝아져서 그분임을 알아보는 그러한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한순간에 그들의 눈이 밝아진 것이 아니라 길에서부터 벌써 하나님의 말씀을 리마인드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반복해 주시고 성경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얼마나 친절하신 우리 예수님이십니까? 그 내용을 그게 뭔데? 이러면서요 자세하게 스스로 말하게 하고 또 그것을 다 영적으로 설명해 줘서 비로소 하나님의 귀한 섭리를 깨닫고 십자가의 은혜가 무엇인가를 깨닫는 순간 그분이 예수님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가 왜 힘드냐 하면은 다 이해가 안 돼서 그래요. 설명서가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바로 주시면 이겨낼 수 있어. 그렇죠? 너 이거 이렇게 해서 너를
앞으로 강하게 키울 거야. 이것은 연단 같지만 너를 훈련하는 하나님의 사랑이란다. 말씀해 주시면 하나도 어려울 게 없어. 그게 이제 내년까지다. 그러면 힘들 게 뭐 있어? 그 버티면 되지. 아, 주님 그래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내가 1년 못 버티겠습니까? 버틸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우리 주님은 항상 그러지 않으셔.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그 믿음으로 극복하게 하셔. 그래서 다 이해해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신앙생활 하는 거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하나님 경험하고 정말 나를 도와주셔서 사역하게 해주셨고 사람을 전도하게 해주셨고 불신자 집안에서 예수 믿어가지고 그 어려운 생활 속에서 머리끄댕이 잡혀가면서 기도해서 결국은 복음이 들어오고 친정 엄마 아버지가 예수 믿고 천국 가고 이런 걸 다 경험하고 막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에 있었던 그 현장에서 알잖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나를 너무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은사는 너무나도 크고 놀랍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잖아요. 아는 거 가지고 어려움을 이기는 거예요. 내가 경험한 거 가지고 앞으로 다가올 모든 그것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아니까 선하신 분이니까 좋으신 분이니까 이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고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나는 믿노라.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끝까지 신뢰하고 다시 일어서는 그 순간 눈이 열리고 그분이 주님이심을 보이고 절망하여 어깨가 늘어졌던 사람이 벌떡 일어나서 옳다구나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 내가 이러고 있어서는 안 되지. 올라가야지 하면서 다시 올라가는 신앙으로 변화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모든 걸 알아서 이해가 되어서 따라가면 힘듭니다. 기한도 모르니까 힘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의 흔적을 붙잡아라. 내가 너에게 준 그 믿음의 흔적을 붙잡아라. 잊지 않느니 그 붙잡아라. 그 은혜의 자리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를 붙들고 나아가라. 믿음의 자리를 통해서 아직도 이해되지 못한 그 자리까지 감당하고 일어서서 영적인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그 귀한 음성을 들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따라합시다. 동행해 주시는 예수님. 동행해 주시는 예수님. 똑같이 예수님을 만났고 똑같이 예수님과 시간을 보냈는데 아까 내려올 때는 예수님인 줄 몰랐어요. 그런데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은혜를 다시 상기시켜 줄 때, 구원사역을 상기시켜 줄 때 변화됐습니다. 알아볼 수 없었던 사람이 일어섰고요. 절망이었던 사람이 소망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잠시 흔들려도 괜찮습니다. 이 자리를 통해서 나를 찾아주시고 만나주시고 말씀을 들려주실 주님이 기대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올라가는 삶이 될 수 있다는 그 약속을 붙잡을 때 우리에게 소망이 생기고 에너지가 생기고 다시 영적인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수가 있는 거예요. 주막은 영적으로 해석하자면 교회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그 깨우치심을 우리가 날마다 믿음으로 고백하게 될 때 우리는 영적인 예루살렘을 향해서 다시 올라갈 수 있는 그러한 동행하는 신앙을 가질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힘들고 외로운 인생길에 주님이 우리와 찾아오셔서 나와 동행해 주시고 또 2000년 전에 절망에서 엠마오로 내려가던 제자들과 함께 동행하신 예수님께서 지금도 오늘 나를 기억해 주시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시구나. 우리 좀 육신의 눈으로는 주님이 안 보이지만 믿음의 눈으로는 보이죠. 주님이 이 자리에 임재하신 걸. 주님이 이 자리에 계신 것을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비밀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수 없는 것을 보는 겁니다. 송명희 시인이 그가 너무 뇌성마비로 인해서 말하는 것도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그가 써내려간 귀한 고백, 귀한 찬송시에다가 최덕신 씨가 곡을 붙여서 나 남이 못 보는 거 보았고 남이 갖지 못한 것을 갖게 하셨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셨다고 고백했던 그 위대한 비밀은요. 신앙을 가지지 않은 사람은
절대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의 내상마비가 해결이 된 게 아니에요. 그대로 있어요. 살아가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과 귀한 영적인 눈이 열렸습니다. 내 눈앞에 있지 않지만 그러나 영적으로 이미 천국이 보이고 예수님이 보이고 그 주님이 내 손을 꼭 잡고 계신 것을 알기 때문에, 영안이 열렸기 때문에 그분이 쓴 찬송시는 모든 사람에게 도수를 줄 수가 있는, 하나님을 그렇게 쓰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영안이 열리니까 깨달아지고 주님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2절에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나 성경을 풀이해 주실 때에 속에서 우리 마음이 불타오르지 않았던가. 사라지셨어도 그 자리에 안 계신 것이 아니라 영으로 지금도 우리 속에 함께하고 계심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과 더불어서 동행하시고 지금도 내 손을 붙잡아 주시고 여러분 기도하면서 아버지 할 때에 주님이 여러분에게 귀에다 대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여기 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런 음성을 듣지 못하면 신앙생활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무슨 비밀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생명까지 주신 그 예수님,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들이 주님을 만났을 때 영안이 열리고 다시 올라가 예수님을 증거하는 인생을 살았듯이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 예루살렘을 향해서 다시 두 주먹을 굳게 쥐고 주님이 주신 사명을 붙들고 오늘도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걸음을 내딛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슬퍼하느냐, 왜 걱정하느냐, 뭘 두려워하느냐. 아무 염려 말아라. 아무 염려 말아라. 큰 어려움이 있어도 그 어려움에도 큰 아픔이 있어도 이젠 아무 걱정하지 마. 내가 널 붙들어 주리.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실망치 말고 나를 보아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다시 접으러 갑니다. 왜 슬퍼하느냐, 왜 걱정하느냐, 뭘 두려워하느냐. 아무 염려 말아라. 큰 어려움에도 큰 아픔이 있어도 이젠 아무 걱정하지 마. 내가 널 붙들어 주리. 할렐루야.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실망치 말고 나를 보아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리라. 내가
주시니